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의 절반에 이제 마지막 다다라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살피면서 제가 대지를 3개를 준비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만 하고 마쳤습니다. 지난주 살핀 엘리야의 기도는요, 내용이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비를 주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견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곱씹고 또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난 수요 기도회에 제가 부임한 이후로 가장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 모이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서로가 힘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하셨던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면 43절 이하를 보시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에게 올라가 봐라. 비 소식이 있느냐? 구름이 한 조각이라도 보이느냐? 사환이 가보니까 어떻죠?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늘이 쨍쨍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빗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햇살만 가득합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또 올라가 보라. 가보니 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 가봐라. 몇 번까지 합니까? 7번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좋아하는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3, 10, 12, 40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나머지 많은 숫자들은 거의 이 숫자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거기에다가 10을 3번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3, 12, 10 이 숫자로 조합해서 나온 게 14만 4천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좋아하는 숫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7입니다. 그러면 7은 완전 혹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조가 언제 완성됩니까? 7일 때 우리 하나님이 쉬시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7번은 정확하게 7번을 올라갔다는 뜻도 되지만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이 이 7이라는 숫자를 제법 강조를 합니다. 7번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 41절부터 46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한글 성경에 올라간다는 말도 이 올라간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6번 나오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올라간다는 동사도 7번이 나옵니다. 자기 사환에게 올라가라고 명령을 7번 해가지고 7번 올라갔고, 실제로 동사도 7번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44절에 보면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 때 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원래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뒤로 올라간다는 말이 엄청 많은데 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 구절만 번역을 일어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도 7번 올라가고 또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는 동사도 올라가는 동사가 7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할 건데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툭 한번 던지거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했던 일들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조근조근 하나님께 조용히 말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단번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도 잘 되지 않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구약에도 약속하셨고요.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단번에 꼭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솔직히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AI에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하시는데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AI가 몇 개를 얘기하던데 뭐 사실 크게 이렇게 공감이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면은 답답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무르익을 때까지 성도의 인내가 쌓일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응답하실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참 기다리고 계속 버텨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 세대에는 혹은 내가 살았을 때는 확인하지 못하고 넘겨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응답의 주권은 그저 우리 하나님께 있을 나름입니다. 응답하시는 방법도 응답하시는 시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응답의 유무와 시기를 맞추려고 애를 쓰기보다 그저 오늘 엘리야처럼 7번 올라가고 7번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응답의 주권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할 일은 기도라고 강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를 잘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은 응답은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평생 고아들을 돌봤고 또 5만 번이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다, 기도의 성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릎만 꿇으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일기를 들여다보면은 그가 평생을 기도하고도 응답을 보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뮬러 목사가 젊은 시절부터 자기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친구가 돌아오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친구는 5년이라는 세월이 더 올랐고요.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 마지막 5번째 친구입니다. 이 5번째 친구는 이 뮬러 목사님이 늙어 병들어 마침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친구의 영혼을 품고 52년을 매일 기도했지만 자기 눈으로 응답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뮬러 목사의 이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지막 5번째 친구가 목사님의 무덤가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지 뮬러가 평생을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마침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의 주권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방식,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계산할 영역이 아닙니다.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조지 뮬러 목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식을 자기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우리에게 주실지 여러분 그것을 묻기보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 해보고 멈추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이어나가 봅시다. 어쩌면 응답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기도하고 그 응답을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요 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상한 장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름이 일어났죠. 비가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44절에 보시면은 아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급히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마차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수단 그 정도가 아니라 전차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아합은 아주 막강한 전차 부대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차를 타고 이제 아합이 막 달려서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가 이 허리를 동이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전차 앞을 나서서 아합 왕 앞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차보다 빠른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의 거리는 약 한 27km, 28km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전력을 다해서 전차보다 빨리 달려가 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끄는 전차가 훨씬 빠른 것이 당연합니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 보고 그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큰 비 소식이 올 때에 아합의 왕의 전차보다 앞서 달리는 이 선지자를 보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전차보다 빠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그 선지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년 만에 내리는 이 기적 같은 비,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가 전차를 타고 말을 타고 달려도 선지자를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엘리야를 따라잡을 수 없고 엘리야의 꽁무니를 보고 달려야만 하는 자기 모습을 확인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이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그런 왕인데 역사적으로는 그런 왕이지만 이 열왕기상에서는요 사실 별로 보잘것없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전체 내러티브 안에서 아합 왕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17장, 18장에서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한마디 툭 던지고는 그 이후로는 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모든 장면에서 아합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이는 오직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임금에게 이 선지자가 한마디 하니까 아합이 올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자, 이제 빨리 내려가서 집으로 가십시오 하니까 전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본문이 우리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합 왕에게 너는 선지자를 앞설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의 본분이야. 이 교훈을 아합에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왕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 왕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직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필사를 해놓고요. 그것을 곁에 두고요. 날마다 읽는 것. 왕의 의무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통치하는 것. 이것이 왕의 본분입니다. 아합이 온 나라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선지자 한 사람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사람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잘못된 길을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우리가 떠나간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에 만족이 없고 봉사의 기쁨이 사그라들고
불평과 불만이 늘 마음 한구석에 쌓이는 이유가 혹시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는 결코 빈집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않고 말씀이 가라는 곳이면 한번 가보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또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 응답의 지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떤 화려한 마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